내가 날로 힘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안에서 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죠. 그러면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우리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축복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참고는 아버지 갈 수 없다. 그래서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근데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그건 좀 외워두라 그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죽고 부활해 갈 것을 생각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16장이에요. 그래서 16장 7절부터 33절까지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렇게 8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성령 안에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3절, 24절, 33절.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라 할 때 그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겠죠? 주님이 그 얘기를 해놓고 지금 이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니까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으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 옳은 길, 바른 삶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일, 지금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급변하는 시대에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는 게 안 되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은 연약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누구든지 구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러면 큰 기쁨이 있으리라.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저런 일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평안입니다. 근데 예수 믿을 때 평안을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평안이 누려집니다. 그게 33절,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첫 주인데 성령 받으라. 그 말은 성령 가지고 살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놀라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또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누렸던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을 그럼 집에 가셔서 한 서너 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자꾸 한 3번에서 5번 정도 읽어야 그 안에 키워드가 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세 요절이 정리가 됐어요. 6절, 7절, 12절, 15절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 성령의 그 능력, 그 비밀,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네. 뭔가 지혜가 있고 세상 승리한다 그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세상 지혜, 세상 IQ 한 200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이요. 혹시 여러분 아직도 성령을 의지 안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성령 붙잡기를, 성령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안에 사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액면으로 얘기하잖아요. 불신자와 여러분하고 차이 뭐예요? 불신자는 성령 없고 여러분 성령 있고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성령 같은 건데 어쨌든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악한 영에게 지도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무너져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안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 그 성령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가가 12절 15절에 나와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받은 그런 축복들을 어떻게 그 모든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축복, 구원의 능력 그거를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저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에덴 누릴 수 있다는 거. 에덴이 뭐예요? 기쁨, 만족, 행복. 성령 있다면 어떤 응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어요. 성령 있다면 어떤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힘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그 안에 은혜 속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 뭐라 했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그게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라는 그 내용이 뭐냐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을 신령한 자라 그랬대요. 신령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직접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도 바울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들어있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난달에는 디모데 전서는 개인 편지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디모데 후서에게도 후서도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인데 좀 전체적인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특별히 그 디모데를 표현하기를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 뭘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군두더기에 붙여 있지 않는 순수 믿음, 원생 믿음, 확실한 복음 믿음.
그 복음 누림을 가졌던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의 지금 신앙의 여정의 모습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마르다의 신앙 아닌가. 여러분, 마르다 신앙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그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마르다가 믿음은 확실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해놓고 그럼 네 오라비 살 거다. 근데 안 믿어. 뭐라고 믿느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부활할 걸 믿는다. 그걸 가리켜서 자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 신앙.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안 틀려. 저는 지난주에 굉장한 것을 발견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자기 그 말씀을 믿는데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안 믿어. 말씀은 믿는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이제 마르다하고 같이 이제 무덤으로 갔어. 그래갖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서 돌을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그때 또 마르다의 믿음이 나와요. 주님, 죽어가지고 사흘이 돼갖고 냄새 나요. 그 말은 뭐예요? 못 살아난다 그 말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그거 살리려 지금 갔는데 그 앞에서 하는 얘기가 불신앙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어떤 말씀, 자기 어떤 성경, 성구 가지고 있으면서 안 믿어. 지금 믿어야 돼.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했냐면 지금 네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냐? 돌을 옮겨 놓으라고는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래갖고는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완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 그래서 얼굴은 수건으로 쌌더라.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다녀게 하라. 그렇게 한 내용이 그 끝절에 나오죠.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하는데 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지 않은가? 혹시 나는 또 그렇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 보는. 진짜 여러분 복음 누림은 딴 게 아니고 지금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누림이 실제돼야만 사실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 중심 속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믿음, 성령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 이 내용.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서론의 세 요절을 드렸죠.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런데 여기에 배경이 뭐예요? 배경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안 먹은 척하는 외식하는 걸 보면서 정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죽었구나.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서 저에게 없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정죄 안 합니다. 왜냐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 그럴 수 있고 복음 가졌어도 그럴 수 있고 복음 담났어도 그렇게 산다는 거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가 없어져요. 그러면 나는 뭐 갖고 살아야 돼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잡고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도 복음 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는 제가 수요 메시지 하면서 말씀드렸죠. 이거를 구원의 확신 요절로 하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 요절로는 합당치 않다고 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거는 확인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걸 기록한 거는 구원의 확신으로 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는데 왜 육으로 사냐? 자꾸 육을 쫓아 사는 거. 그거를 앞에 설명해 줬어요.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영을 쫓아 살질 않고 육을 쫓아 살면 자꾸 시기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자꾸 시기분쟁하는 건 성령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힘으로. 그리고 뭐냐? 자꾸 사람 의지예요. 나는 아볼로 파고 나는 바울 파고. 자꾸 사람 의지하는. 여러분 신앙 속에 자꾸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결과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열매가 나와. 신앙생활한 열매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이요. 근데 나중에 그 공적이 불로 심판하는데 나무와 집과 풀은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했는데 헛살았어.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신앙은 금과 은과 보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모양, 자꾸 지식화되고 이론화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삶의 축복을 놓치게 된다.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교훈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고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이 최고 강단이라고 자부합니다. 복음 안에서 설교, 복음 관점으로 본 설교, 복음 관점으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강단은 복음의 관점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지난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1번에 뭐 얘기했어요?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라. 근데 그 성경에서 뭐가 딱 나왔냐? 말씀의 경건의 교훈을 안 따르는 삶에 대해서 딱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편언 성경에 한번 보세요. 4절 5절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안 따르면 어떻게 되냐? 그는 교만하여. 그러니까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안 따르면 저는 그게 쫙 정리되어 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며, 이런 모습으로 자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과 경건의 그거를 교훈을 안 따르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라.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 이 말씀이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히 그 은혜가 되고 그게 교훈되어지고 나에게 책망도 되고 때로는 그것이 의로 교육도 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누구도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에나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말씀의 의미가 바르게 깨달아지는 거.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에서 확인했느냐? 복음 누리니까 나오더라고요. 복음 누리면서 저는 확인했어요. 그리스도가 다구나. 성령이 다구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구나. 그냥 말씀이 다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다구나.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복음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개인 편지도 보냈지만 또 오늘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복음 편지라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평강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속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여러분 교제한다면,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얼굴을 자꾸 보여줘야 제가 기도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의 얼굴 좀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아주 고무적인 일은 우리 특별히 여성교회가 주체가 돼서 수요예배나 또 금요 심야 새벽 기도를 지금 많이 깨우는 분들이 있어요. 참 고무적인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굴 보이면 확실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알란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얼굴을 보여주시면 더 기도가, 물론 여러분 전체를 놓고 늘 여러분 각 기관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 그래서 늘 이 밤낮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이 디모데가 있었다는. 근데 그 기도가 왜 늘 그렇게 밤낮 기도할 수 있었냐? 그게 4절이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내 눈물, 뭐 사도 이 디모데가 늘 째버처럼 뭐 그냥 맨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냐? 그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갖는 그 중심을 이 사도 바울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디모데를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던져버렸어. 근데 다시 깨어나갖고 다시 들어가. 왜 그랬냐?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알겠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정말 영혼 구령, 전도 선교 이거에 중심을 담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이렇게 마음에 담고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내 아들이라, 아들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은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에 나와요. 거기에 루스드라라는 지칭이 나오는데 더베와 루스드라. 근데 더베와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만나니까 그런 중심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중심이 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중심은 뭐가 통해야 되냐? 어떻게든지 영혼 구원하고 정말 생명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하고 이 일에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최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 그럼 거짓 없는 믿음이 뭐예요? 저는 그거를 복음의 믿음이라, 복음을 누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의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원생 믿음. 근데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믿는 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원리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는 거, 그건 누구나 또 공통적이잖아요. 근데 복음 누리는 믿음은 많은 이들이 놓치고 있어요. 복음 누리는 믿음,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것으로, 그건 종교예요. 근데 신앙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갖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거를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원생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온 축복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뭐가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거짓 없는 믿음,
뭐가 회복돼야 되겠어요? 원색, 복음, 누림, 믿음. 복음, 누림의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그 디모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도 그 가정에서 그렇게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이 회복됐다는 건 너무 귀한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 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거짓 없는 믿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복음 누림의 믿음. 복음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풀어내는 그런 축복. 왜냐하면 복음을 누리면 올바른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복음 누리면 올바른 치유 받을 수 있어요. 복음 누리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안수했다, 뭐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줬다, 그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기도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는 동안에 내게 다가오는 레마.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한 내용이 뭔가,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서신서의 그 주제이신 주인공이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여러분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오직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사랑과 절제가 나옵니다. 사랑과 절제는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 안에 나와요. 복음 안에서 나와요. 자,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받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고난이 오면 애래 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 증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사소한 뭐 실수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갖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요절, 여러분이 많은 이들이 잡고 있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사야 41장 10절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주 안에 승리하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게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 가지 죽임을 당하고 막 도살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잡는 요절, 승리의 확신 요절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 어떤 문제도 승리케 하는 비밀이 들어있음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크고자 하는 어려움 이렇게 올 때 하나님께서 또 증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 고난은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가? 1장 9절에서 11절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도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도다. 그래서 자신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우심을 받고 이런 전도자로 쓰임받게 됐다. 자,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이 12절을 여러분이 한 4-5번 읽으면서 묵상하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음을 믿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뭘로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다. 언약 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면서 마지막 준 요절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완전 승리할 것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냐? 사도 바울이 그 언약을 잡고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여러분 세 요절을 딱 마음에 두고 계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4절 자신의 삶을 인도받을 때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나간 첫 선교지 출발이잖아요. 근데 자기 선교지로 나가는 그거를 자기가 막 생각하고 계획해서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그 선교 사역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길이 막혔어.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어디 딴짓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길이 막혔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길이 막혔나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니까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환상을 딱 보여주면서 마게도 사람이 나타나갖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첫 성으로 들어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냐? 성령 인도받는 거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졌을 때 뭘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19장 1절에서 7절에 나와요. 아볼로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지지도 못한다. 사역의 포인트가 뭐냐?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는 성령의 인도가 있었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져도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 받을까? 그걸 가지고 집중 기도하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속에도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하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는 디모데와 같이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정말 원생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사는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증거와 축복이 있고 증인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듣고 나눴지만 다시 한번 부활절을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서 모자람이 없는 정말 시대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산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혜도 넘어서는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붙잡고 산다면 모자라지 않음을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